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득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에 좋으신 왕으로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상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소망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날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이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누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의 영 임하소서. 성령의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만 높여야 함에도 낮아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을 품고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상을 봅니다. 침략자들에 의해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되는 것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모든 곳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는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교사주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천하보다 귀한 어린 영혼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사 가르칠 때 주님의 온유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가르쳐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선교지와 미자립교회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 더욱 힘쓰며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며 평등과 인권이라는 언어로 포장된 차별 금지법 발의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악한 모든 시도가 멈춰져 무산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 윤리적, 도덕적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전하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 소망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청정하겠나이다.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주차와 오늘부터 제공되는 점심 식사에 주방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작년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학생 성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학습 서약을 하실 교우와 또 세례를 받을 세 분이 계십니다. 먼저 학습 서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란 성도님. 네.
고백해 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성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겠습니까? 김경남 성도님, 대한예수 장로의 서울홍성교회 학습 교인이 되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세례 예식 전에 세례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임재아 성도님, 민태순 성도님, 또 김용순 성도님, 화면을 보시고 하나하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합니까? 네, 이 시간 한 번씩 올라오시면 우리 함께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임재아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일어나서 뒤에 서게 해주시고요. 민태순 어머님 오십시오. 민태순 성도님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김영수 성도님. 김영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임재야, 민태순, 김영순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울홍성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가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학습과 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위해 잠시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꽃다발을 특별히 우리 민태순 성도님 학습 받으시고 또 그때 코로나도 걸리시고 그래서 오늘 세례날을 저희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습 서약을 한 우리 김경남 성도님, 또 세례 아버지의 세례식을 받은 우리 임재아, 민태순, 김용순 성도님, 아버지 신앙의 고백 따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또 예수 제자로 아름답게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서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의 쌓여진 모든 비전과 언약들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교사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게 하소서. 둘째로 청소년 공동체가 성경적 비전과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예배와 복음 전도에 승리하게 하소서. 셋째로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중단되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죄와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경적인 비전을 붙든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세상 속에서 예배와 복음 전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기쁨을 회복하는 아버지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발의가 중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가난하고 갈급하고 깨어진 심령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그리고 주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요즘 우리 동네 아카시 향기가 가득한 거 계속 주야로 느끼고 계시죠?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혹시 옆에 봤더니 전혀 향기가 안 느껴지셨어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가 될 겁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사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어느덧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일터에서 예수님을 모신다고 고백한다면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도 교사로 함께 이 시간 헌신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 1절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보세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제가 여러분 모두가 다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다 이 3장 1절에 경고를 받게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교사들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더 큰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선 저희 목사들도 더 큰 평가를 받을 것이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전했는지를 보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또 어머니로서 내가 제대로 신앙 양심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는지 무서운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일터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본을 끼치고 있는지, 또 직분자들은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야고보서 말씀은 날카로운 수술용 칼과도 같습니다. 수술용 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정말 식은땀이 나죠. 더 큰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그런 한편 여러분, 수술용 칼이라고 한다면 좋은 의사에게 칼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치료제가 되죠. 치유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교사주일 좀 더 쉽고 또 위로가 되는 구절을 전할까라고 하다가 우리 성도들 충분히 성숙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오히려 양약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 대학 시절에 제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제 소명을 받고 이과생이었다가 이제 종신대 신학과를 입학하였지만 그러나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수업도 재미도 없었고, 그런데 모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2개를 들었는데요. 구약계와 신약 헬라어를 2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한참 그 교수님의 별명이 마귀할멈, 죄송합니다. 마귀할멈 교수님이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분에게 마귀할멈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소문이 그렇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잘 따라간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면 될 거를 가지고 나중에 내면 된다고 제가 막연히 생각했다가 이 교수님이 칼같이 평가를 하면서 결국 저는 그 과목을 F를 맞았습니다. F가 2개가 돼버렸어요. 1학년 때. 저도 충격을 받았고, 그러다 2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같은 F를 맞았던 동기들은 대부분 다 다른 교수님의 수업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엔 왠지 오기가 생겼어요. 다시 재수강하리라. 그 교수님에게 몇몇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모든 과제물을 잘 수행하고 그렇게 수업을 잘 들어서 나중에 결과 2과목 다 무슨 점수 받은 줄 압니까?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A가 아니라 A 플러스입니다. 혹시 못 믿으시겠다면 성적표 떼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쩌면 우리는 교사로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낙제점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교사로서 부름받은 아버지들도 이미 낙제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 직분자이지만 이미 낙제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까지 낙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자비와 또 주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합격의 기회가 오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합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받은 축복과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의 교사의 삶을 삶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교사의 포기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의 특권과 축복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내적 성숙입니다. 시작. 내적 성숙. 교사의 축복과 특권은 내적 성숙이고요. 또 정반대로 교사와 교사의 가장 큰 위험은, 내적 성숙의 반대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기만의 덫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속여서 교사가 아닌 분보다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자리이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교사로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실수란 뜻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즉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 또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또 실제 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계속하면서 가르치고 설교한다면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 놓고는 네가 도둑질하냐라고 책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하든 또 저처럼 목사로 설교를 하든 또 여러분이 부름받은 직분을 수행하든지 간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직분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내적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저의 경우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저를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서경철의 내적 성숙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이만큼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직분자이니까 나는 성숙하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고요. 내 스스로 속게 됩니다. 난 이룬 자야. 그리고 내 스스로 속게 되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 쉽게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교도소 사역을 가보면 여러분 교도소에 계신 분들 악랄하게 계신 분들 별로 없으세요. 다 우리와 똑같은 얼굴들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직분자들도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의 삶은 굉장히 큰 부담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보다 더 큰 죄를 성도가 범할 수가 있어요. 직분자 아닌 분들보다 더 큰 죄를 직분자들이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경고와 책망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도전할 희망이 생깁니다. 앞서 제가 낙제받았지만 다시 도전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오히려 교사와 이 자리가 성숙을 도모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3장 2절 한가운데 보시면 자, 만일 말에 실수가 많으면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산다면 가르친 대로 산다면 뭐가 됩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뜻은 완전 무결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화장실 한 번도 안 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란 비록 죄를 져도 바로 회개하고 또 비록 나의 모난 모습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있어도 다시 주 앞에 부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끊임없이 애쓰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닮아가려 하기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어느덧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주 앞에 담대하게 달려가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교사로서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내적 성숙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기만의 기회도 많아지지만 그러나 내적 성숙의 기회가 더 많아지게 돼요. 자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할 때에 그 가르침을 그대로 내게 적용하는 거죠. 나는 이대로 살고 있는가? 난 이대로 설교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직분대로 맞게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는 더 많이 성숙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직분을 수행하는 게 또 큰 봉사라는 게 내적 성숙을 담보하지 않는 걸 명심하시고
그럼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임을 수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 수행을 하면서 뭐로 이 사역을 성공했다라고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더욱더 한 해 한 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깨어진 양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울고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한 해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적 성숙의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자, 두 번째로 교사의 특권과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인생 변화에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인생 변화. 시작. 자, 우리 교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자, 교사의 입 혹은 교사의 혀, 또 혹은 교사의 여로 상징되는 교사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로,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 뛰어다니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두 번째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한다. 또 끝으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각각 비유죠.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말들의 입에 작은 재갈을 물리면 기수의 뜻대로 거대한 말을 운전할 수가, 순종케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을 촉발을 시킬 수가 있죠. 누가요? 교사의 입술이요. 교사의 입술이. 반대로 교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재갈 없는 말처럼 방황하고 방랑하고 그리고 온갖 탈선을 일삼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자 거대한 유조선에 있는 작은 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선장이 키만, 즉 이 운전대만 꽉 붙잡고 있으면 배는 소원의 항구로 다다르게 됩니다. 즉 여러분 교사가, 반듯한 교사가 누군가 옆에 지켜준다면 비록 그가 아무리 인생 폭풍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자. 주님 소망해. 말씀 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자꾸만 어둠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키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작은 불이 온 살림을 태우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동해안의 큰 불, 작은 불로 점화되었다는 거 들었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교사가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거룩한 불로 태워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 교사들이,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은 지옥의 불로 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교사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과 연관해서 여러분 입술이,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령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결정짓는,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입술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마음의 믿음이 뭐로 표현됩니까?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들 입술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 자녀 됨을 우리 앞에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민든 성도님의 꽃다발을 전달하신 분은 함께 사시는 남편분이시랍니다. 어디 앉아 계십니까? 너무 멋지셨습니다. 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비록 폭풍우를 통과해도
우리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답니다. 극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에 다 같이 홍해를 걸었고, 다 같이 매일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정탐했지만 이렇게 악평을 했죠. 그 땅 우리 죽어,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우린 망했어 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 그 땅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죠. 하나님이 두 그룹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민수기 14, 2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고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혀의 권세가 영향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교사들로서 학생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로서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 행한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제 청년 시절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제 모교회, 우리 봉천동의 서울남부교회, 지금 이루는 교회로 바뀌었지만, 그 공동체에서 늘 저를 축복하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딱 두 부류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대뜸 저 불러놓고 그냥 혼내기만 한 분들, 이름 기억나고 아직도.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아무것도 아닌데 불러서 정성껏 편지에다 쓰고, 전도사님 이렇게 되실 거예요, 축복을 해주신 분들. 또 아무것도 아닌데 장로님 불러셔서 목사님 이렇게 되실 거예요 하고 했던 축복들. 지나고 보면 그분들의 입술의 말 그대로 제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무수하게 많은 언론의 말들, 또 SNS의 영상들 보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요, 이렇게 귀한 말들을 듣습니다. 귀한 고백을 들어요. 격려를 받고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우리 혀가 교사로서 누군가 인생의 방향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시면서, 여러분 언제나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선한 인생의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앞사람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을 통해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교사의 특권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제사장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제사장 축복 시작. 자, 제사장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뜻합니다. 앞서 인생 변화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죠. 자, 다시 본문의 야고보서 약 6절과 8절을 보시면 이제 혀의 이러한 파괴적 힘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합니다.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를 통해 온갖 죄가 저질러집니다. 죄 짓기 전
우리 혀부터 죄를 짓죠. 그 결과 이 땅에 온갖 재앙과 고통이 가득해집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혀의 뿌리가 죄에 있고 우리 모두는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혀는 계속해서 저주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서약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죄성으로 인하여 부부간에 욕설과 저주가 오고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일터에서 온갖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것처럼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고 온갖 학살의 피를 이 땅에 서슴없이 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보면 환멸을 느끼는 것도 그거죠.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위선과 그 혀로 범하는 온갖 그런 죄악들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본문을 묵상해 보면 여기에 희망이 오히려 있는 걸 바라보게 돼요. 자, 우리가 다 낙제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다시 도전할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저주스러움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그러나 저 한 구절 단어 찬송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범죄가 너무나 많지만 합격하는 기준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저주 가득한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일어나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찬송을 통해 어둠과 저주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고1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가정 너무나 믿지 않은 가정, 그냥 똑같이 밖에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너무나 고통이 가득하였을 때에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주님께로 돌아와 마침내 가정 예배를 드렸던 날의 그 감격에 우리 어머님 권사님의 눈물을 기억을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먼저 찬송을 시작하면, 일터에서 단 한 명이라도 찬송을 시작하면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춘기 자녀들로 인해 속 끓이고 있는 부모들 잘 들으십시오. 절대 사춘기 아이들의 그 반역과 반악의 죄에 지시면 안 돼요. 같이 휘말려 들어가 엄마가 죄를 저지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보란 듯이 난 너의 죄성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더 기도하시고요. 더 하나님의 무릎 꿇으시고, 오히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다면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넘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더 많아요. 축복하다. 자, 대부분의 의미가 다 축복하다라는 거에 사용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고, 근데 축복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찬송으로 번역이 된 단어랍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자, 남성성, 여성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남성성과 여성성의 본질은 자기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 그리고 모든 동성연애의 죄악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쾌락을 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걸 통해 난 남자됨을 여자됨을 선택하게 했다는 반역의 죄에 있는 거죠. 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축복하셨어요. 동일한 단어예요. 주 아버지를 찬송하다 이 단어와 복 주자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자,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 이렇게 첫 번째로 복 주셨어요. 너희는 열매 가득한 인생이 될지어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열매 가득한 인생. 그래서 자녀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심야기 때 나누었지만
우리 주일날 소천하신 고 이순옥 권사님 가문, 또 월요일날 또 우리가 장례를 치른 우리 권사님의 가문, 공통점이 뭐냐면요, 90 넘으셔서 소천하셨고 한결같이 일평생 믿음과 구제와 기도로 자녀들을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세웠다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이틀 장례식 가서 저희 장례 위로회를 갔던 저희들이 되게 도전받고 왔어요. 이런 어머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어머님들을 평생 힘들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어머님을 통한 축복으로 자녀들 열매 맺게 하셨고 잘 되게 하셨거든요. 자, 열매 맺을지어다.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린 걸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죠. 너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될지어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보세요, 저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얼 목사님 시절 때에 우리 방글라데시와 터키의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두 가정을, 또 인도네시아 땅의 기독교 학교들을, 또한 체코 땅에도 우리가 이번에 청년들을 또 파송하며 보내지 않습니까? 보세요,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정복하다는 이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리더십이다.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여러분,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쉬워요. 일터가 부정직하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정직한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일터에 아직도 술과 회식 문화로 가득하다, 그럼 여러분이 갔더니 오히려 건강한 문화로 자꾸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났더니 너무 불안해하는데 여러분이 갔더니 평강을 경험하네요. 여러분, 사람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갔더니 웃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죠.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우리가 인류가 허물과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태초의 축복을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여러분, 이 5월 달에 저는 올해처럼 이렇게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가면 북한산에 이 아카시아 향기가 온 동네를 감싸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아카시아 향기에 감동을 못 받으신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 보셨습니까? 나는 향기를 맡는데 내 앞집에 사는 믿지 않는 분은 아카시아 향기를 못 맡네? 혹시 그러셨습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 밑에 집 할아버지는 아카시아 향기를 모르시네? 아니요, 이러지 않아요.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우리 주님은 향기의 축복을 똑같이 주세요.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훨씬 똑똑한 분들 많고요,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양심적으로 반듯하게 하신 분들 많으세요. 왜요? 태초의 축복을 하나님은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입니다. 무한한 자비.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로 부어주신 축복은 경험할 수가 없죠. 어떤 축복이에요? 죄사함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는 축복, 성령을 받는 축복,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축복,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축복,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는 축복, 밤새 할까 아멘 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축복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축복들. 여러분의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닿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노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 사랑방에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해 보십시오. 마음껏.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하나님 형상이 안 보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것을 확신하면서 축복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너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거야. 너 때문에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있는 주옥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 캐치프레이즈가 다윗처럼 레위처럼 이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긴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했죠. 축복했죠. 근데 한 젊은 부부가 저 말씀을 자기 걸로 받았어요. 하나님, 아직 자녀가 없었던 때였는데, 그리고 열심히 섬겼죠. 어느 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한참 성경학교 섬길 때에. 그래서 그 분이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태명을 뭐로 전조하십니까? 다윗처럼 레위인처럼, 줄여서 다레. 이제 그 아이가 벌써 이제 4살 되었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이 부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는 그 아이가 다레처럼, 다윗처럼 레위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였나요? 한참 한 6년 전쯤 되었는데요. 한 7년 됐나요? 한 사업가가 어느 한 모임을 통해 선포된 주일 선포된 말씀 중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을 받았어요.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 빚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 서약한 것도 아직 못 드렸고 부채가 많은데 이 말씀 꼭 이루도록 저 결단합니다. 이제 그 무렵에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공동체가 교회 부채를 다 이제 상환을 했었고요. 그리고 와서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 서약했던 거 다 갚았어요. 그리고 아직 일터의 부채가 제가 다 갚았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다 갚아가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 여호수아처럼 믿는 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 계신 우리 두 가정을 보십시오. 남들 퇴직하고 손주를 돌볼 시기에 여전히 본인들은 할 일이 있다라고 러시아어 배우시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땀 흘려 섬기시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예배 쳐서도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곳 섬기시고, 또 블라디보스톡에 성도들 가서 꽃 팔고 있기 때문에 가서 신방하고 있고, 또 작년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치카로프카 예배당 개보수하는 일에 두 가정이 계속해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최고고 권력과 학벌로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원으로 삼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을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축복의 교사가 되어 당신을, 또 당신도 축복의 교사가 되어 나를, 서로 주고받는 축복 속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민족의 복으로, 열방의 축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시니어 어르신에 늘 말씀드리죠. 비록 내가 은퇴했고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입술을 들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생존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작정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성경에는 모든 보석 같은 말씀들을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리라.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받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로서 여러분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간 아름답게 인생의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제사장들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큰 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 영혼 섬김을 통해 우리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부리신 아들 세상을 뒤덮진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들 밤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 기도합시다. 이미 아버지로서 낙제점을 받아서 괴로운 분도 있으시겠고요. 신앙 계승에 실패한 것 같아 고개 숙인 어머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 내가 실패했어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고백하십시오. 또한 회개합시다. 우리의 직분자로서, 또 우리 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들로서, 또 우리 선생으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 후배들을 마음껏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직임을 생략하였나이다. 우리 죄를 회개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다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후배들을 마음껏 축복하겠나이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고백 다 같이 드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나니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자주 자신을 속이고 또 자기 기만에 덫에 빠져 있었음을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직분 수행이 결국 내 성숙을 담보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여 아버지 오히려 더 많은 유혹과 또 더 많은 착각에 아버지의 늪에 빠질 때라도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성숙의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 지치하여 주심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직분자로서 나보다 더 큰 아버지 심판의 잣대가 있음을 아버지 교사로서 더 큰 아버지 책망을 받을 소지가 있음을 받아도 자기만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며 또 아버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사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교사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음에도 신앙을 떠나 어렸을 땐 교회 잘 다녔지만 지금은 세상의 모판 안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그런 손주가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품에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직분자이고 비록 은퇴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들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끝까지 축복을 다하겠다 다짐하신다면 역시 양손을 들어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받나이다. 선생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기에, 아버지 부모에게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에, 직분자에게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자기 기만의 늪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한 성숙의 기회가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 앞에 고개를 숙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내가 혹시 불합격했을지 모르고 지금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를 별로 못 맺었다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마침내 우리 가운데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치나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의 사람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후배들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우리 백성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기까지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주일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초등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교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름 공동체 우리 교사들 축복하고요. 또 우리 전도포발 교사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새가족 부서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 모두 다 축복합니다. 또 마드와이즈, 또 우리 아가학교 등 모든 섬기는 선생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차게 그들들아 박수로 힘차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원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또 원로은퇴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 세대가 계시지만 이분들의 삶을 통한 축복들 우리 다음 세대에 갑절로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박수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몇 가지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2주 후에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자, 에어바운스, 버블쇼, 키즈 범퍼카, 슬라임 만들기, 플레이스테이션, 미니올림픽 등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들과 함께 자 28일은요 서울 홍성 랜드가 됩니다. 서울 홍성 랜드, 서울 홍성 월드, 서울 홍성 랜드. 지금 놀이동산 가도 몇 시간 기다려서 하나 탈 거를 우리는 기다림 없이 계속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은 코로나 핑계 삼아 2년간 안 나온 장결자들 있죠. 또 장결자 우리 어린 세대들, 우리 교사들 다 그들 초대해서 회복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요. 이건 주일학교 사역만이 아니라 전체 성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자 스텝 모집합니다. 주차 봉사 자원해 주시고요. 주반 봉사 맛있는 것 잘 섬겨야 되니까 또 안전 지도하실 분들 코너마다 다 섬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가정주일 및 성년식으로 드리겠고요. 자, 5월 달을 맞아서 우리 사랑방 섬기미들과 마을장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TCI 기질 및 성격 검사와 개별 해석 상담에 대한 상담비에 대한 선물을 우리 섬기며 마을장들에게 드립니다. 자, 일반 성도에겐 죄송한데요, 이 상담 프로그램 진행된 대로 나중에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CI 기질이란 무엇이냐면요, 보통 여러분 MBTI 많이 하는데 사실 상담학적으로 MBTI는 임상적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돼요. 괜히 MBTI 보고 우리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MBTI 보고 괜히 쟤는 안 돼 우리 딸 사위로,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괜히 MBTI로 채용 금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말도 안 해요. 그냥 재미로만 하시면 되고, TCI 기질이나 성격 검사는 굉장히 탁월한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내가 왜 갈등을 하는가, 부부가 또 왜 나는 우리 자녀와 상극인가 등등 좋은 툴이 될 것입니다. 5월 20일 한시 크라운홀에 오시면은 자 30분 정도 설문을 푸시고요. 그 후에 50분 정도 전문 상담사 개별 상담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할 경우는 부부의 상호작용 패턴 검사가 가능하고요. 하게 됩니다. 자, 일반 성도란 프로그램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 이거는 섬기면 마을장들이 해당하는 5월의 선물입니다. 5월 22일 오시고요. 개별 상담은 50분 선착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전문 선생님이 한 분은 50분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50명만 해도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리겠죠. 자,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는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전문의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요. 일반적인 힘든 거나 목회적 상담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깊은 상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맺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우울증 걸리신 분들, 괜히 마음에 공황장애나 정서적 장애, 또 부부간의 극한 갈등에 치닫는 분들은 자, 목양적으로는 기도를 받으시되 그럼 목사님들이 이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상담소의 내용은 저희도 몰라요. 비밀을 유지해. 왜냐하면 외부 기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치유하는 데에 성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제재카가 있고요. 자, 팔남전도에 우리 아버님들 3부 예배 후에 올라가시면 원로원태 장로실입니다. 팔남전도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십시오. 소천 광고입니다. 고 이순옥 관사님, 회복사랑방의 박랑석 성도님의 어머님 되시고 박경미 성도의 시모 되십니다. 5월 8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사님 평생 구제 또 주의 종 섬기는 삶 귀하게 사셨고요. 그래서 유족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우리 유족들 와 계시니까 끝나고 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최범희 권사님 124 한도희 집사의 모친 되십니다. 역시 이 권사님도 귀한 스토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많이 유족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청년부의 노광준 형제 그리고 이종환 집사, 유은저 집사의 장녀 이성미 양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결혼 공동체 안에 사내 커플이 계속 탄생해서 무지 기뻐하는 바입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8시에 우리 당회 모임에서 이미 사임 인사 아쉬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박용민 찬양 전도사님 교육자 사임을 합니다. 사유는 이것입니다. 1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면서 새 아이의 아빠이지만 가정을 돌봐야 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그래서 소명 받았지만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우리 전사님의 이 사임 의사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다시 전사님이 또 찬양 사역자로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아쉬움 속에 축복을 하고 덕담을 주고받았는데요. 우리 전사님 가정과 또 그 가는 길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행복문화인 사단부 행복문화인 대표이신 이종무 장로님께서 나와주셔서 자, 그동안 행복문화인 사역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의 행복문화인 대표를 맡은 이종무 장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사단법의 행복문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복문화인에서는 행복한 미래사회를 갖고 나간다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세상 속의 목민센터의 비전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공개 모집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참여하여서 우리 교회 주변의 홍원 1동과 홍제 3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0가정에 대하여 이웃사랑 반찬 나눔 사업을 지난 4월 1일,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등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도담 마을학교 사업에 참여하여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금년 8월 달부터 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서대문구청, 우리 교회가 위치한 서대문구청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동네 배움터 사업에
또 신청을 하여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한글서예, 또 드럼, 기타 등 음악 교실, 또 여러 가지 공예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달 하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또 어르신들, 노숙인 및 또 열악한 장애인들을 등 소외계층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세상적인 목민센터를 이루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의 행복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의 행복 문화에서 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기도 후원과 또 물질을 후원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며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점심이 제공됩니다. 6층 식당에서 섬기시고요. 믿음 지역 어제 10100마을이 나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사전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광고입니다. 식사 섬김할 때 남성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경우 또 이렇게 국수를 갖고 가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남성들은 지역을 초월해서 함께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드시는 국수의 맛이 어떨지를 기대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준비한 양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11조 임을 선교와 장학 헌금 또 고 이동의 권섬 유지 헌금 드리셨습니다. 장래 위로의 감사, 또 장래 위로의 감사, 자녀 입교의 감사, 자녀 세례의 감사, 64주년 생일의 감사, 또 스승의 어머니나 어린날의 감사 등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고 이동의 권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세상의 모민센터가 되는 헌금을 드리고 있나이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의 고백을,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의 통로가 되기를 열망하며 구제와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나이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을 더 가깝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욱더 배워가며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줄 것만 있는 믿음의 가문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 나라 그대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